오늘은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군 입대한 지 1년 정도가 되면 계급장이 상병 계급장이 됩니다. 상병이 되면 달라지는 게 좀 있는데요. 그것은 뒤늦게 들어온 후임병들을 교육하고 군기를 잡는 군기 반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군 내무반의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바짝 얼어붙어 있는 이 작은 고양이가 군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누워서 자는 고양이가 제대를 얼마 앞둔 말년 병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고양이는 일병과 상병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우리 중대로 이등병 한 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밑에 부하가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군 생활이 편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신병이 들어올까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신병을 만나자마자 모든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고문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문관이라는 말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군대에서 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통 신병에게는 암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직속 상관의 관등성명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관등성명이라는 것은 계급과 이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저를 예를 들면 상병 김춘수, 이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직속 관등성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부대에서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자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또 중대장, 이런 분들의 계급과 이름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무반의 고찬병들의 관등성명도 다 외워야 했어요. 그 다음에 복무 신조도 외워야 했고 또 중요한 군가들을 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고문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런 걸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온 친구라는데 암기력은 완전 빵점이었어요. 매일 저녁 점호 시간마다 그 암기한 것을 선보여야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틀리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한 상병들이 고참병들로부터 얼차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불똥이 그 친구에게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이런 생활이 악순환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정오 시간마다 살벌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육을 책임받고 있는 상병들이 그를 포기한다고 하면서 갓 상병을 다른 저에게 그 모든 교육을 일임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 사람 한 명 구원한다 생각하고 좀 잘 교육해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임을 맡아 교육을 하게 됐는데 뭐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해보니까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로 하여금 뭔가 외우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매일 복장 터지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씨름을 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그 친구의 수첩에서
꺼낸 가족 사진을 보게 됐어요. 이 친구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하기 전에 자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단란하게 찍었는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인데 이 삭막한 군대 사회에 와서 고문관으로 낙이 찍혀 무시를 당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안타까운 마음,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이 친구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지도하게 됐습니다. 계속 용기를 주었어요. 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누구냐? 네가 이 정도에서 나고 할 사람이냐? 다시 하자. 계속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암기하는 일 외에 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트로트를 잘 부르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트로트 대세 아니겠습니까? 아주 구성지의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쏙 빠질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주눅들며 헤매던 이 친구가 노래를 할 때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노래 실력은 웬만한 가수 못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점호 시간에 이 친구 때문에 다시 한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호가 끝난 후에 제가 고참병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기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노래를 시켰어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해졌어요. 분위기가. 한 고참병은 일어나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외우는 거 다 집어치우고 날마다 취침 전에 노래나 한 곡씩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친구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려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고문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부대에서 연대장배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천으로 이 친구가 우리 중대 대표로 나가서 노래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포상휴가를 3박 4일 다녀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 저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담배 한 보루를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신학생이 담배 피냐?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의 헬라어는 소망한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소망이란 말이 이 말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pe, 희망,
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은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방황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 웨슬리의 경건과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글이 나옵니다. 거기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의도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랍니다.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 것이라고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의 의인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네, 언제나 희망을 보는 것이지요.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행이나 불행을 모르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 바라며 라는 이 말씀의 본 뜻은 그가 비록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선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네, 소문을 속단하지 말고 그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험담들을 그대로 믿는 대신에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그를 믿고 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이른 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현재 얼마나 나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든지 실패자라고 절대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이 있는 한 결코 희망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사랑을 선사해야 하고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제단에 바친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오늘과 내일보다는 과거를 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할지 결정할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크레딧이 얼마인가를 보지요. 아무리 오늘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일 전망이 좋더라도 과거의 기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을 꺼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오늘과 내일보다는 어제까지의 기록을 봅니다. 나의 과거를 더 크게 생각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다는 옛날에 뭐 했는가, 어땠는가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처음 선택하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뽑으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뭘 보고 뽑으셨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스펙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스펙이 좋지 않으면 성품이라도 무난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대기 좋아하는 제자, 성격이 불같은 제자, 드러내놓고 아부하는 제자. 예수님은 그저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 제자단을 구성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내일의 모습을 희망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 원래 시몬이었죠.
이렇게 떠다니는 모래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떠다니는 모래에 불과하지만 내일의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오늘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내일은 가슴을 펴고 복음을 증거할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오늘은 가냘픈 여종의 추궁에 저 살겠다고 스승을 저주한 겁쟁이이지만 내일은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바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충성스러운 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네, hope, 희망에 있었어요.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나의 과거를 보셨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만일 주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 설교단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저의 어제가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셨어요. 비록 더딘 걸음이지만 주님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지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대할 때에 언제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뭔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가 언젠가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잡고 찬양대회에도 동참하고 시무 집사로 혹은 시무 장로로 열심히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방황을 접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힘, 끊임없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인생을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전 10분이 지났을 뿐인데 경기 끝났다고 말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해서 마치 끝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모든 가능성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바람,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질 때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브라이언 카바노후의 책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을 소개했었죠. 오늘은 또 다른 책 Sow the Seeds of Encouragement 이라는 책 쉬운 7번째 나오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전국이 쑥대밭이 된 때입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수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아내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놓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뛰어간 아버지가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해 보니 학교 건물은 다 무너져서 팬케이크처럼 돼버려 버렸어요.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했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들과 했었어요. 비록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하던 교실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리로 달려가서 무너진 돌 무더기 속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 무더기를 파헤칠 때 절망에 빠진 다른 부모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너무 늦었다며 아버지를 이 폐허 더미에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죽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현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구조대원들이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돕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5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손은 다 까지고 기력은 다 떨어지고 지쳐갔지만 아버지는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8시간이 지나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에 그 바닥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어요. 알만드, 어디 있니? 괜찮니? 그때 밑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예요? 전 괜찮아요. 제가 딴 애들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아빠가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렇지요, 아빠? 그래, 아들아. 지금 어떤 상태니? 네, 33명 중에서 14명이 남았어요. 무섭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빠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건물이 무너질 때 마치 이 삼각형처럼 쐐기꼴이 만들어진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빠와 아르만드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희망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죽음의 자리로 달려나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줄 알면서도 인류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을 내다보시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소망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됐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보면 1927년 12월 17일에 매사추세츠 연안에서 사고로 침몰한 USS S4 잠수함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잠수함에 타고 있던 해군 장병 전원이 그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들을 구하려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심해 잠수부가 가라앉은 잠수함에서 새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스 부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Is there any hope? 희망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불륜 현장에서 끌려와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 중에 울부짖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쌓여가는 부채와 재정적인 짐에 눌려서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마약에 혹은 알코올에 빠져서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고 점점 무너져만 가는 결혼관계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암 있고 말고 희망이 있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희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